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구약 836페이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묵상에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시편 48편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작은 성전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시온성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시온성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내에 있는 남서쪽에 위치한 산을 말합니다. 그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 족속의 요새, 그것을 시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후에 이것을 그 다윗이 거기를 점령하게 돼서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곳에 북쪽, 그 다윗성이 있는 곳의 북쪽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시온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의 산을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하고 또 시온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성이라고도 부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요새,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슬픔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졌을 때 그때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집행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제사를 옆에서 돕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 언약이 유효할 수 있도록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므로 그 언약이 다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인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1절과 3절은 시온성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4절과 8절은 시온성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시니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산하는 여인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예루살렘 성은 영원토록 경고해 갈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세워 가시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0절인데요. 시온성에 승리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사랑을 묵상을 해요. 매우 약하고 연약하고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셨고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은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그런 고백을 지금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은 시온성 행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제 시인은 성을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성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아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후대에게 전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전파할 그런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거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재판관이신지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문제가 커 보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을 뚫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나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다가 넘어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바라봤을 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라고 그것을 욕심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교만함,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불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10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사들을 바라보니까 그들 마음 안에 두려움과 그리고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릴라를 바라보다가 머리가 밀리는 수치를 당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움직이는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릴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너무 바빴잖아요. 아주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지금 예수님께 준비한 음식을 만들으라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데 저 동생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단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건 나쁜 일입니까? 아니, 말씀 듣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만 좋은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봉사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건 우월하고 봉사하는 것은 오히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뜻이 이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의 봉사도 마리아의 예배도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의 실수가 뭐였을까요? 마르다의 실수.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봉사를 하는지, 누구 때문에 봉사를 하는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리아인지 뭐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마리아를 바라보는 순간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실수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섬겨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배려해야 되잖아요. 봉사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원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길 때 왜 지쳐요? 예수님 안 바라봐서 그렇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든 환경을 보든 사람을 보든 시선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하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떨어졌으면 차는 못 가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계속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세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바라보냐?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거 다 이루신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세우셨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의 몸으로 내셨고,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신 거잖아요. 다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평화와 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뭔가 좀 부족하세요? 좀 결핍되어 있습니까? 미완성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다 성취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부족함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풍성함이에요. 넉넉함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그렇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쓰러져 계시다면, 넘어져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주님이 물질을 주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게도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을 끌어올렸었던 그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피곤으로 지쳐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도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과 뜻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많은 거 하려고 몸부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있으시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요, 환한 빛이시잖아요. 어떤 빛보다도 밝아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밝은 빛이 내게 반사되어 나도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과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바라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시잖아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치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주님 귀를 크게 하셔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크신 어깨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수님 모습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 그것은 아마 이런 말씀일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 내가 맡긴 일에 충성했니? 맡긴 일에 충성했니? 이거죠. 충성했다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하나가 충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뭐예요?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심은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우리가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거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고, 충성되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충성된 자를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충성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왜 충성하지 못했어요? 주인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오해했잖아요. 착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믿지 못하니까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믿으면 나에게 이것을 맡기시고 나에게 이것을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맡겨진 그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할 때 충성할 수 있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 삶의 터전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시켜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황혼에 접어들었어요. 그에게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시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했던 그 마리아는 파혼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부부간에도 순종하고 형제지간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만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 뭐 있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언제나 진실하고 바르게 삶을 가꾸어가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충성된 자를 칭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산속에 그 누구의 갈채도 없지만 생명의 몫을 다하고 있는 꽃 한 송이를 보신 적이 있어요? 누가 그 꽃을 바라봐 주겠습니까? 누가 그 꽃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고결하게 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는 꽃이 있어요. 그것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코로나 상황이든 코로나 상황이 아니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본이 되시는,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닥치는 큰 변화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코로나 블루에 걸린 건 아니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아주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과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전도의 문은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 자신은 무능력해 보이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 앞에서 평안히 쉬고 충성된 자를 찾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네가 해야 될 몫에 충성을 다해라.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김형선 찬양사역자가 부른 여러분 시선이라는 곡 아시죠? 이런 곡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죠? 어렵고 지치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다 이루어 놓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충성하고 열심히 자신이 맡겨진 몫을 감당할 때 칭찬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